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들어보게 됩니다. 그것이 17절부터 시작돼서 27절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리아와의 대화를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 마르다의 대화의 문제점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마르다가 예수님과 어떤 결이 다른지 그 결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되었을 때 정확히는 이미 나흘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시름시름 앓다가 이틀이 끝나 죽고 이틀이 걸려 도착하신 듯 합니다. 예수께서 도착하신 후에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흘이란 날을 밝힌 이유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숫자를 사흘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을 24시간을 보는데, 그래서 통상 의사를 통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24시간 후에 사람을 입관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혹여 24시간 후에 심장이나 뇌가 다시 살아나 소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마다 뇌사가 되었을 때 죽었다고 판명하기도 하고 심장이 멈췄을 때 판명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영이 그 육을 떠나는가 떠나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결국에 하루가 지나도 인생이 다시 깨어나지 못하면 입건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장례를 3일을 하는 이유는 혹여 3일 안에 그 생명이 돌아와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루, 이틀, 3일이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때라는 거죠. 그때 18절에 보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던 이가 이 나사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하고 똑같죠. 언제나 분주하고 언제나 행동이 앞섰던 마르다처럼 역시나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도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런데 2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에 대한 신뢰가 강했는지가 보이고 있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현실이 될 줄 믿는다. 그만큼 마르다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자 이 믿음에 대해서 마치 시험하듯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내 오라비가 살 것을 구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주실 줄 믿으라라고.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죠. 당시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게 참 재미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의 의도는 마르다가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살아나리란데 마르다는 부활 때 살아나리라고 얘기하니까 영혼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네 말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반드시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는 말을 내가 너무 오해했구나. 그리고 나서 마르다에게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믿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볼 얘기지만 그러자 이제 28절에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마르다와 대화를 멈추세요. 그리고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라고 돼 있어요. 마르다하고 더 이상 결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평행선을 긋고 믿음의 경중이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갈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마르다가 자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오해가 발생했을까?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린 솔직히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되는 건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만큼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살리라 하셨을 때 부활 때 살리라 라고 말한 것도 물론 마르다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깊지는 못했던 거죠. 어찌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경중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경중 깊이는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믿고 있기 때문이겠죠. 마르다의 믿음의 깊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할 수 있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였던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할 때 그 엉뚱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낭패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 진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1798년도에 초판이 발행됐고 1826년에 6판까지 나왔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고요. 초판이 다윈의 종의 기원처럼 익명으로 발견된 책으로 책의 이름은 인구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구론은 성직자였던 이를 통해서 발간된 책입니다. 당시에 성직자였던 멜서스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조금 독특해요. 사실은 지금도 이 책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구는 필연적으로 생존 자원에 의해서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는 강력한 억제 요인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은 한 생존 자원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인구의 억제 요인은 도덕적 억제, 예방적 억제와 악덕 및 빈곤, 적극적 억제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은 당연히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핍을 막기 위해서 인구 증가를 강제적으로 혹은 예방적으로 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풍요가 찾아온다라는 생뚱맞은 이론인데요. 이 이론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게 무섭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한 우매한 이들의 이론도 동일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노인들과 그리고 약자들의 죽음을 가져온 게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인구론을 빗대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나라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인구를 강제적으로 자연적으로 억제할 때라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은 사람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잘못된 판단력으로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는 것을 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들의 믿음의 생각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의 생각의 결론이 각자의 생각의 삶으로 연결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잘하고 있다면 그것을 더 깊이를 더하려고 노력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멜서스의 인구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이 그들에게는 호재로 다가왔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도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장을 하며 어미아비를 갖다 버렸던 것처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라는 과거의 자연 철학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윤리 법칙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은 만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깊어져 계신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다 믿으시나요? 성경에 있는 말이 다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그만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이 믿어지는 만큼, 신뢰되는 만큼 사라지는 것이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신뢰하는 척하는 것은 절대 사라지질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은 만큼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 만큼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감사는 하되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한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만큼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이 알아졌다면 더 깊어지도록 노력은 하되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